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뜻을 정하여. 여러분, 인생은 결단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러셀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위대한 일은 먼저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위대한 일은 먼저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결단이 없으면 결과도 없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철학자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매우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한 여인이 칸트에게 청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쉽게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했던 여인이 드디어 칸트에게 다가와 결혼 여부를 분명하게 말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칸트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도서관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여러 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결혼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또 반대하는 의견은 무엇인지 하고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했어요. 결단한 다음에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칸트가 말합니다. 당신의 따님과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님이 칸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너무 늦었네. 내 딸은 벌써 결혼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네. 몇 년 동안 생각만 했지 결단이 너무 늦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을 잘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면 그 모든 일이 다 그르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 안에서 결단을 잘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도 결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해야 비로소 내 안에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해야 내 안에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 다니엘도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다니엘 시대적 상황을 우리는 조금 알아야 합니다. BC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남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렇게 1차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특별히 기술자들,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들, 왕족들, 그리고 특별히 똑똑한 소년들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어린 소년들에게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글을 가르치고 그리고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이때 사로잡혀 간 사람 중에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 잘 아시지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이 다니엘의 나이가 한 15세에서 16세 정도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이 그 머나먼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 그 인생이 처량합니까? 그리고 다니엘은 이 바벨론 땅에서 자신의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져서 벨드사살이라고 바뀌어집니다. 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시다,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라는 신앙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그 이름이 바꾸어졌습니다. 무엇라고 바뀌어졌습니까? 벨드사살.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요, 벨신이여 그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 벨이라는 신은요, 당시 바벨론이 섬기던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 이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그 신앙이 이제는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이름조차도 빼앗겨버린 상황입니다.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는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모두가 그 땅에 섬기고 있던 신들의 이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에서 이제는 이방의 신들과 관계된 이름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왕이 먹던 산의 진미를 맛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것에 대하여서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의 진미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는 부정한 음식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율법에는요, 부정한 음식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돼지고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비늘 없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긋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 왕에 의하여서 제공됐던 그 음식들은요, 이미 그 바벨론 신전에게 바쳐진 우상의 제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드렸던 그 음식들을 이 왕궁에서 그 신하들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그 앞에서 이제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뜻을 정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빼앗긴 것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신앙마저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이 뜻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리뽀라는 말입니다. 이 원뜻은요, 그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하다라는 말은 숨이라는 말인데요, 이는 두다, 놓다라는 것입니다. 즉,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다가 두었다고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는 지금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자신의 마음만큼은 하나님께 두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지만, 신앙을 배우지만 자신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결단입니까?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내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두겠다라는 결심이었습니다. 이름도 빼앗기고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내 신앙만큼은 내가 지키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둬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우상으로 가득하여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점집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문화가 음란함과 폭력과 욕설, 전쟁과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유튜브를 좀 보고 있더라도, TV를 조금 보고 있더라도 얼마나 수많은 욕설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문화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이러한 것들로, 이러한 가치관들로, 이러한 잘못된 문화들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 결단은요,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듣고 있던 환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나오면 내 목숨도 위태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 은혜와 긍휼이라는 말은요, 헤세드와 라함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헤세드, 라함. 이 은혜와 긍휼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을 그토록 끔찍하게 사랑하고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그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실 때에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언어를 환관장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관장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환관장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다니엘을 긍휼히 여기고 은혜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21일간 이루어지는 기도 집회입니다. 그런데 첫날 우리 오륜교회 설립 목사님이신 김은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새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새 일을 행하는 교회. 새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자는 의미로 올해 표어를 우리가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뻔한 일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이루는 그 일은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행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환관장은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이것을 사실 허락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진지한 시험을 고민 끝에 환관장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 시험하여 자신과 그 친구들 그리고 다른 소년들과 비교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채식만 주어 먹게 하고 다른 소년들에게는 왕의 가장 좋은 것, 그 음식들을 먹게 해보고 열흘 뒤에 한번 판단해 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열흘 뒤에 어떠한 평가가 이루어졌을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빛을 산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빛나게 하셨습니다. 더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더 보기 좋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에서 건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좋은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취하였다고 해서 그 영혼이 윤택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얼굴빛을 환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서 아론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이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은혜로 빛을 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둘 때,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왕의 산의 진미를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포도주로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은 겉보기에는 좋아도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너무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못해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의 평강을 잊어버렸어요. 마음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소성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사막에 조그마한 오두막집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야자수로 가득한 그곳에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그곳을 지나는 나그네들이 이 야자수에서 쉼을 얻고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요, 그들에게 베푸는 그 기쁨과 보람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곳에서 물을 마시던 나그네들이 이 노인에게 동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극구 사양을 했지만 동전이 쌓여가면서 이 노인의 마음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동전을 안 주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동전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인은요, 더 많은 부를 내기 위하여서 그 셈을 아주 최신 시설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물이 점점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야자수가 이 물을 다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이 줄어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자수 나무를 몇몇 그루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샘물이 다 말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곳은 오아시스가 되지 못했습니다. 안식처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다가 자꾸만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의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뭔가 높은 위치에 있어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로 나를 치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샘물이 말라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다가 세상의 우상을 따르다가 결국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좋은 음식이 아닌 경건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이 다니엘이 결단하고 그의 친구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서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요,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똑똑하기를 바라십니까? 지혜롭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학문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1일간, 왜 21일간 다니엘 기도를 할까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이후에 21일간 새 일해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다니엘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21일간 기도하였던 다니엘처럼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하나의 습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3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을 3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3주의 법칙. 이 말은 미국의 의사였던 맥스웰 몰츠가 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가 의사로 활동할 당시 사고로 신체 일부를 잃은 환자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체를 잊어버리고 난 뒤에 그 몸이 적응하기까지 3주의 시간이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이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그 뇌 속에 시냅스라는 생각 회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 회로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21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1일 동안 무언가 꾸준히 하게 되고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며칠 운동했다고 그것이 습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 21일은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일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요, 이렇게 뜻을 정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열흘 동안 우상의 제물과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평생 동안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습관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하루에 말씀을 읽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나라가 3번 바뀌는 동안 그리고 수많은 왕들이 바뀌어지는 동안 하나님은 그 자리를 유지하게 하셨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